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도 왠지 마음 한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작년에 쌓인 업장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정초 이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초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초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미루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초를 놓친 분들이 1년 내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면 왠지 모르게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초를 제대로 보내신 분들은 1년 내내 평안함이 다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정초기도 꼭 해야 하나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러자 스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초는 말이야, 한 해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네. 씨앗을 제대로 안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발할 수 있겠나? 업장이라는 건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야. 지금 참회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거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초는 불보살님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라네. 한 해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 올리는 발언은 특별한 힘이 있어. 마치 새벽 첫 햇살이 온 세상을 깨우듯 정초의 발언은 1년을 깨우는 거야.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왜 옛 조상들이 정초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초는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초에 절에 가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덕담을 나눴던 겁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초기도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지은 업장을 깨끗이 씻는 시간입니다. 말로 상처 준 일, 마음으로 미워한 일, 행동으로 해를 끼친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쁜 일 안 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며 짜증낸 적 없으신가요? 가족에게 피곤하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적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동료의 실수를 마음속으로 비난한 적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작은 업들이 모여서 큰 장애가 됩니다. 정초가 아니면 이 업장들이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집에 먼지가 계속 쌓이듯이요. 그래서 정초에는 반드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며 하나하나 참회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라도 조용히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좋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초 참회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작년 봄에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와닿고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발언입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을 불보살님 전에 또렷하게 새기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우리 가족 평안하게, 자녀 학업 성취, 사업 번창, 이런 소원들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바로 한 해를 관통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은 방향이야.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목적지를 정하듯 정초 발언은 일련의 목적지를 정하는 거지. 목적지 없이 떠나는 배는 표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정초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길 원하는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발언할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올 한 해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발언은 서원이자 다짐입니다. 부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1년 내내 지켜주십니다. 발언할 때는 나만을 위한 발언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발언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도 건강하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면 공덕이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공덕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108배든 1000배든 등공양이든 쌀공양이든 정초에 쌓은 공덕은 1년 내내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게 미신 아닌가요? 하지만 공덕은 미신이 아닙니다. 공덕은 선한 행위가 만드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절의 쌀 한 되를 보시하면 그 쌀로 스님들이 공양을 하고 그 힘으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공덕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등을 밝히면 그 불빛이 법당을 밝히고 그 빛 속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공덕의 순환입니다. 정초에 쌓은 공덕은 특히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시작에 심은 선한 씨앗이 1년 내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심은 선행은 12월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초 공덕은 1년치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도 공덕이고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것도 공덕이고 법당 청소를 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돈이 많아야 공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보시에도 마음이 없으면 공덕이 작고 1000원을 보시에도 진심이면 공덕이 큽니다. 부처님은 금액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정초에는 특히 108배 공덕이 좋습니다. 108번 뇌를 하나씩 참회하며 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나고 숨도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마음의 번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상쾌합니다. 이것이 108배의 힘입니다. 정초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정초기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정초기도 가족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초는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정초가 아닙니다. 정초는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시간 날 때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정초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정초기도 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해야겠어요. 하지만 내년이 오면 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룹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복은 점점 멀어지고 업장은 점점 쌓이고 인생은 점점 꼬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초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다 어긋납니다. 정초기도는 그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학업, 건강, 좋은 인연을 위해 정초기도를 하세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는 안 하려 하고, 친구 관계는 복잡하고,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있습니다. 혼내봤자 소용없고, 달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올 한 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해달라고 발언하세요. 그 기도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아이를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올 한 해 사업 번창과 거래 성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거래처, 좋은 직원, 좋은 고객, 이 모든 인연이 원만해야 사업이 잘 됩니다. 정초에 이 인연들을 위해 발언하세요.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나쁜 인연은 멀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병고 소멸과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병은 약만으로 낫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정초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이라면 번뇌 소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정초 기도는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처방전입니다.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초기도? 그냥 형식 아닌가?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뭐가 달라지겠어? 정초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리셋 버튼입니다. 한 해 동안 뒤엉킨 마음의 실타래를 다시 풀어주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절에 갔는데 법당 안이 촛불로 가득합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리고 신도들이 함께 연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절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멀리 계신 분,
시간이 없으신 분, 여러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라도 합장하시고 참회의 마음을 올리세요.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지난 1년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집에서 한 번 합장을 해도 진심이면 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정초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잠시 멈춰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정초기도의 본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각자의 소원을 발언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가족의 화합을 만들고 가정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정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루면 이미 정초가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덕이 되고 한 번의 참회가 1년의 평안을 만듭니다. 오늘, 지금 마음을 모으세요.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초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정성, 작은 참회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정초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하나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지난해를 반성하는 참회의 마음, 새해를 준비하는 발언의 마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합장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모든 호법신장님들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